오늘 이 말씀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들의 삶 속에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역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 마음에 있는 불신의 돌, 또 의심의 돌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신의 돌이 옮겨졌을 때 기적은 시작되지요. 생각 속에 있는 의심의 돌을 옮겨 놓았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을 7가지 표적을 쭉 배워왔는데 예수님은 질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질병을 초월하시고 자연 법칙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이성과 이 합리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능력을 행하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은 큰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지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여서 그를 사람 목자로 세워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지만 구속사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상호교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NLP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NLP,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래밍이라는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세미나인데 NLP의 전제가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누구나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엑설런트 라이프. 사람은 누구나 엑설런트한 라이프,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다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NLP 전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탁월한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사람들이 자라면서 과거에 받았던 상처, 양육 패턴, 자신의 경험 속에서 왜곡된 어떤 그런 인지 왜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그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렇게 NLP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LP는 우리 안에 잘못된 프레임을 리프레임 시켜서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긍정적인 자원을 찾아내어 탁월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 이게 굉장히 NLP에서는 중요하죠. 특별히 NLP 기본 전제 중에서 중요한 문구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는 문구입니다. 같이 한번 저랑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이 말이 뭔 말인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이, 이 지도는 그냥 지도일 뿐이지 실제 영토가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만들어낸 마음의 지도를 가지고 현실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곡된 내 마음의 지도를 내 삶의 영토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잘못된 마음의 지도가 내 영토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NLP의 대전제입니다. 결국 우리는 애곡된 마음의 지도를 버리고 현실 그 자체를 그것으로 보는 존재지향적인 사고 구조가 필요하죠. 성철 스님이 얘기했던 대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그것을 그것으로 보는, 팩트를 팩트로 보는 이 존재지향적인 사고인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진리로 보고 팩트로 보고 우리는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지도를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성경에서 우리 속에 제시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우리 삶 속에 펼쳐져야 할 그 영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한 예로 우리가 민수기 13,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영토를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의 지도는 무엇이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형편없는 자들이다. 열등의식의 이 지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해석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영토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쪼잔하고 비참한 메뚜기 지도로 그들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요, 많은 경우에 이런 메뚜기 의식이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아들여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팩트 있는 영토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창조 프레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면 그대로 되고 보시기에 좋은 구조가 창세기 1장의 창조 프레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왜곡된 프레임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은 말씀은 내 삶 속에 그대로 안 되고 보시기에 안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르시되 순종하면 그대로 되고 우리는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울려 퍼질 때 내 안에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자신 안에 있는 애곡된 지도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해석해버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영토화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을 보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지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으로 해석해버리는 불신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프레임을 그 메뚜기 의식과 같은 그런 거짓된 지도를 어떻게 하고요? 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아상,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을 리프레임 시켜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마르다의 잘못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죠? 앞뒤에 학가다 말씀 뭐죠? 이 병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중병에 걸렸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되었고 4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요단 동편에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었던 때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죽은지 나흘이었습니다. 4일째 되었습니다. 중동 지방은 무지 덥기 때문에 굉장히 이 몸에 있는 이 단백질이 분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유대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매장은 죽은 날 바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곡하는 것은 매장한 후에
행해졌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시체를 매장한 후에 3일 동안은 통곡 기간이고 7일간은 애곡 기간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7일 애곡 기간 동안에 전문객들이 오게 됩니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5리 정도, 약 2.7km니까 우리가 빨리 걸으면 한 10분, 여성 걸으면 한 20분, 아이들이면 한 30분,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문하러 왔습니다. 전문객들을 맞이하는 4일째 되는 날에 마침내 예수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동생 마리아는 듣고서 동생 마리아는 집에서 전문객들을 그대로 맞이하고 언니 마르다는 급히 예수님께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그 서운한 마음을 아주 그냥 예수님께 퍼부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마르다의 상처받은 마음 이해가 됩니까? 예, 공감이 되죠. 예, 자기 동생 마리아도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엄청 지금 서운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전에 여름에는 삼계탕 다 구워놓고 다 예수님 문자 넣어가지고 오늘 12시까지 오세요 하면은 11시 50분에 다 와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오셨던 분이 자기 오빠 나사로가 정말 죽어가고 있을 때 기별을 보내도 오시지도 않고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에 나타나는 예수님 보니까 서운한 거예요. 막 화딱지도 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지금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깊은 시리와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그들에게 큰 슬픔과 충격과 허물을 안겨주고 삶의 의욕과 희망을 빼앗아갔습니다. 죽음은 죽은 자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을 지배합니다. 죽은 자들은 죽고 말이 없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가족들, 친족들, 주변에 있는 그런 이웃들에게 가슴에 죽음의 세력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죽음의 세력을 극복해야 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이겨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과 매일매일 직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이 죽음의 세력과 맞짱을 뜨고 직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는 부활의 산소망을 매일매일 죽음과 싸우면서 부활의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죽음과 매일매일 직면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너무 죽음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세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회피합니다. 그리고 큰 병에 걸리면 그때서 직면하죠.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직면하면서 죽음을 이겨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섭섭한 마음을 표출한 것이 미안했던지 곧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립서비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요, 립서비스가 좀 강합니다. 주님께 원망했더니 좀 주님의 얼굴이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말랑 또 이렇게 참 이렇게 신앙 고백해 준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립서비스의 믿음도 받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내 오라비가 살리라. 와, 엄청난 말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4일째 죽은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응답하죠?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마르다는 부활을 장래에 일어날 일로 믿는다고도 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압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믿음입니다. 압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알고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마르다는 미래의 부활은 믿었지만 현재의 부활은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함으로써 과거에 지금 얽매여 있습니다. 동시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려 하자 이제는 마지막 날 부활의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압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미래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마르다에게는 과거와 과거적인 믿음과 미래적인 소망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뭐가 없습니까? 현재적인 믿음이 없지요. 그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슬퍼하고 절망하고 지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처럼 과거와 미래는 있지만 현재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과거에 중생했던 구원받았던 그 과거적인 믿음은 있어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믿음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미래적으로 내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산소망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희어에 나오고 지금 이곳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를 구원하신 생명과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믿는다면 내 삶의 희어의 나우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풍성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미래에 가는 천국에 대해서 미래에 가는 천국을 먼저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적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지금 너희 안에 있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육을 벗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먼저는 뭐죠? 오는 천국,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는 천국이죠.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 2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적인 천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내 가정 가운데 내 삶의 터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있는가? 천국을 경험하면서 그 풍성하고 부유한 천국의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적인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곳은 지옥인데 죽고 나서 가는 그 천국인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오는 천국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가는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죠. 현재적인 천국입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천국을 우리는 완전하게 경험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인간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세 가지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현재십니다. 하나님은 과거가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현재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현재적인 우리의 삶 속에 임하고 계시는 현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25,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어로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예수님은 뭐예요? I am. 영어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am 현재형입니다. 그죠? 나는 지금 뭐다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먼 미래에 너희들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는 분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에게 나는 부활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너희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와 있습니다. 믿음이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항상 현재입니다. 예수님은 현재 부활이요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과거에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았고 미래에는 그렇게 살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해도 현재는 어쩔 수 없다. 이 고난, 내 삶 속에 있는 이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내 삶에 있는 질병의 문제, 지금은 어쩔 수 없다. 그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정말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죠. 우리는 현재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현재 내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펄전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금궤를 현재 통화되는 주화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시죠. 믿음의 백지수표를 주시고 우리는 마음껏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내미신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는 끌어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천국 국간에서 끌어쓸 수 있는 하나님의 금궤를 현재 유통되는 그런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내 삶 속에 유통시킬 수 있어야죠. 할렐루야. 히어인 나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면 왜곡된 믿음입니다. 마르다처럼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으로 우리 삶 속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사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홍해를 원하시면 가를 수 있습니다. 진짜 주님이 지금 원하시면 우리의 질병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만져서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히어앤 나우 여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숫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다음 세대를 구속사의 주역으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 꿈은 항상 미래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적인 우리의 하나님 앞에 주신 이 비전을 우리는 먼 미래를 위해서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만 했다면 오늘 우리 세숫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척하면서 빚도 있지요, 수는 적지요, 능력도 없지요,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열악하지요. 언제 우리가 세계 선교하고 민족 복음화하고 다음 세대를 키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개척 때부터 선교 후원을 하고 개척 2년째부터는 앉아 사랑교회 가가지고 우리도 힘들지만 그 농어촌 교회를 돕기 시작하고 그리고 4년째에는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좀 우리를 위해서 좀 주십시오. 200억의 장학재단도 좀 세우기를 원합니다.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먼 미래적으로만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 수가 되고 돈이 되고 우리 속에 어떤 규모가 되면 그때 하나님 세계 선교하고 민족 복음화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미자립 교회로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작은 헌신을 오병이어로 하나님께 국내 선교의 오병이어를 드리고 선교의 오병이어를 드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병이어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어주시고
요즘에는 대안학교에 대한 그런 그림도 그려주시고, 어떤 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헌금도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좀 물질이 좀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삶의 자리에서 비록 시간이 빠듯하고 물질도 좀 부족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그 작은 순종, 선교를 한다면 10,000원이라도 드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원한다면 그 작은 헌신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거기서부터 일하십니다. 아무리 큰 꿈이 있고 거대한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시간이 되면, 물질이 생기면, 능력이 생기면 할게요. 영원히 그분은 못하십니다. 영원히 못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금 우리에게 부활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먼 미래에 드리겠다는 그런 추상적인 믿음은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현재가 없는 미래적인 헌신과 열망, 지금 이곳에서 행동하지 않는 비전의 선포, 내 형편이 되면 주님께서 드리겠다는 그 추상적인 충성 받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행동하는 현재적인 믿음과 충성과 헌신,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합리적인 신앙의 한계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잘못된 부활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듣고서 얼른 정신을 차리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는 동생 마리아에게 얼른 가서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 마을 어귀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 발에 엎드려 울면서 언니 마리다에게 했던 그 섭섭한 마음을 또 토로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자 함께 온 유대인들도 슬퍼서 연민의 정 때문에 막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봐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얼마나 서럽게 울었을까. 그 여인의 그 우는 소리는 정말 온유해도 소리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서럽게 울었던지 그 옆을 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요 같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슴을 에이는 울음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께 서운한 감정을 딱 이렇게 드러냈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는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좀 우리 버전하면 안 죽었어요 주님. 안 죽었어요. 왜 이제 나타나셨어요? 서운해요. 주님 막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예수님께서 이를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렸다고 3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님 저쪽으로 휙 도면은 그쪽 동굴에 돌을 굴려서 그 시신을 안장했습니다. 가자. 죽었다면 죽었는데 가자 하는 그 예수님, 뭔가 심상치 않은 뭔가 있잖아요. 범상치 않는 지금 뭐 기운을 느끼잖아요. 뭐하러 갑니까? 살리러 가요 지금. 근데 울면서 따라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요, Jesus wept. 아마 성경 그 한 절 중에 가장 짧은 구절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나 마르다나 그 주변에 있는 연민의 정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번 운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우셨죠? 예루살렘 당할 멸망을 보시면서
통곡하며 우셨으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했지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가슴에 끌어안고 우셨죠. 그리고 이곳에서 또 우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인간들의 그 연약함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연민의 정을 느끼고 동정하면서 우셨습니다. 자신의 질고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감정 때문에 우신 것, 우리의 그 연약함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시니까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와 그의 자매를 사랑했는지 이제 알겠다고 쏙닥거리고, 그러면서 또 한쪽 부류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어떤 이는 소경에 눈을 뜨게 하면서 왜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고 그렇게 막 쏙닥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또 비통히 여기습니다. 여기서 비통히 여긴 것은 그들의 불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신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서 무덤을 막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봐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 죽은 지 나흘째 되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탁 서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 와, 우리 한국 버전으로 하면요, 죽은 지 장사를 다 지냈어요. 묘 이렇게 분봉까지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딱 와가지고 삽딱 주면서 묘 팔아, 관뚜껑 열어놔라. 얼마나 이거 황당합니까? 그죠? 아, 죽은 지 나흘째 돼가지고 지금 시체가 썩었다니까요. 냄새 난다니까요. 근데 파가지고 관뚜껑 열어놓으라면 하시겠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나흘이라는 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어서 이렇게 떠돌다가 3일까지는 다시 그 몸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일까지는 이제 나름대로 기대감을 가져요. 그런데 나흘이 되면 이제는 완전히 몸속에 못 들어갑니다. 영혼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지금 나사로는 나흘이에요. 살 수 있는 소망 제로입니다. 소망 없습니다. 지금 썩어서 시신은 냄새가 납니다. 주님, 뭔 뚱딴지 같은 소리 하세요. 좀 빨리 와서 죽어갈 때 고치기나 하시지. 이제 죽은 지 나흘째 되는 사람들 막 돌 돌려놔라 어째라 저째라 하면 뭐하라고, 쇼하라고, 뭐하라고 우리한테 막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을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죽은 지 4일째 되었으므로 이제는 소생할 수 없다는 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 기준을 그들이 버려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려 때 무덤에 있는 이 돌을 굴리라는 의미가 뭘까 한번 묵상해봤어요. 도대체 이 돌은 뭘 의미할까? 인간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합리적인 사고의 돌입니다. 물론 신앙은 불합리한 세계가 아닙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굉장히 이 신학이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요, 막 중구난방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성경을 계속해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성경은 완전 과학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500년 후에라도, 그죠? 요셉이 죽으면서 내 뼈를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뭐 하라고요? 가지고 가서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그 일이 500년 후에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세겜 땅에 묻습니다. 그죠? 속아서 했던 기본과의 그 약속도 500년 후에 사울이 지키지 않으니까 3년 동안 기근을 내리고 사울의 자손들 7명을 목매달아 달으니까 그때서 비 내리자. 하나님은 약속하면 500년, 1000년이 지나도 약속을 지킵니다. 언약을 지키십니다. 성경은 과학입니다. 제가 보니까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조직신학이라고 있어요.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체계를 갖추는 신학적
구조와 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신학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거기에만 매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란 말이 아니고 합리와 과학과 이성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듣는 이 감각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이 합리와 과학이라는 이 프레임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굉장히 제가 마음속에서 싸웠던 것이, 제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이번에도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이성적인 점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 할 때 제가 UBF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내 마음을 가로막았던 것이 바로 기적이었거든요. 아예 하나님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막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엘리사는 물속에 있는 그 도끼도, 새도끼가 막 붕 떠오르고, 예수님이 막 무리를 걸었대요. 여호수아는 기브온 위에 태양을, 아얄론 골짜기에 달을 종일토록 내려오지 않도록 명령이 하니까 내려오지 않고 있었다.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뭐 이상한 얘기들이 막 이렇게 막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이거 믿나? 정신 이게 분열 가진 사람 믿지 않나? 저는 진짜 성경의 도덕과 윤리는 고상하지만 이 기적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2학년 관광영어 히어링 테스트 25문제 중에 찍어가지고 3문제 맞추고 F 맞았거든요. 근데 기말고사 때 제가 한 가지 하나님께 제가 쇼부를 받습니다. 하나님, 진짜 제가 2년 동안 도망 다녔는데 이 성경이 믿을 수가 없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한테 한 번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 하나님 믿겠습니다. 성경 믿겠습니다. 근데요, 그 기도 딱 끝나니까요 영어가 들리는 거예요. 이어폰 딱 꽂는데, 그리고 답이 몇 번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체킹해 보니까 25문제 다 맞았어요. A뿔. 그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 원래 꿈은 호텔 경영 쪽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건 천지개벽이죠. 저는 절대 목회할 사람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뺀질거린데요. 뺀질인데요. 대학 다닐 때 골빈당이었다니까요. 골빈당.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이성을 뛰어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군대에서 경험하게 해주시고,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이 3차원의 프레임,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라는 이 3차원의 프레임을 뛰어넘어서 4차원에서 10차원까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3차원의 프레임을 리프레임 시켜가지고 하나님은 4차원과 10차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그리고 믿고 선포하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흔적과 표적과 능력을 체험하는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기도하니까 우리 호진 집사님 어깨도 낫고요, 어떤 분은 그냥 유방암도 낫고,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박경옥 권사님의 인생 가운데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20년을 쇼부 보고 있거든요. 은퇴할 때 같이 은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이기적이고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결단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가 나흘째 되어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이 사고방식에 갇혀서 돌을 옮겨 놓지 않으면 영원히
죽은 나사로는 나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현재 생명이요 부활 되신 예수님을 너는 믿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돌을 옮겨 놓으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내 말을 믿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저는 체험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 주간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마침내 돌을 옮겨 놓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굴 속에 누워있는 4일째 된 썩은 나사로를 향하여 뭐라 하겠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요 썩은 그 나사로 시체가 다시 싹 아물고 그냥 눈도 이렇게 그냥 휙 썩었겠지요. 근데 생기가 탁 돌고 피부도 다시 뽀얘지고 그죠? 막 입도 막 이렇게 막 진물이 이런데 저것도 싹 사라지고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냄새 났을까? 4일째 됐는데 목욕도 안 했고 근데 주님께서 좌우한 정말 생생한 몸으로 저는 회복시켜서 그들 가운데 보였다고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절망의 동굴 속에 갇혀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성철아 나오라. 은재야 나오라. 나오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죠? 나오라. 이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것에 생명과 부활의 그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생기가 돋아서 능력의 인생을 사는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학가담에서 이 음성을 드려야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죠? 돌을 옮겨 놓고 우리 주님이 이 나사로야 나오라는 이 음성을 듣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하면서